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6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 함께 제고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훈련에도 힘써야 함을 알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함께 제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 4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임마누엘 동산으로 부르시어 주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줬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습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함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요즘 이곳저곳에서 많은 마음 아픈 소식들이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빼앗긴 슬픔을 가진 이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의 소식 등 많은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거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그들을 외면하는 자가 자들이 아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신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생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사생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생회 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생회를 위해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승용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서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처음과 끝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쌓여 있는 눈길 위에 발을 내딛듯 천천히 한 걸음씩 발자국을 만들어 가네. 캄캄한 터널을 걷듯이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걸음을 하나 모아 보이지 않는 앞길을 비춰나가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론 두렵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을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리. 때론 사이에 있는 듯한 주위가 닥쳐와도 마주 잡은 따스한 온기로 어둠을 녹이네. 캄캄한 터널을 걷듯이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걸음을 하나 모아 보이지 않는 앞길을 비춰나가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론 두렵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을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리.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론 두렵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을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리.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승용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왜 산티아고에 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 평촌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2일 동안 800km를 걸은 스페인 산티아고 길에서 만난 주님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그 순례길을 걸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이게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제가 그 순례길 위에 있는 동안에 별 탈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걸었던 이 산티아고 순례 여정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저를 돌아보고 새롭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순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설레임보다는 저희가 출발할 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12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시간 또 지나서 이 바이온이라는 곳을 거칩니다. 그 바이온에서 또 1시간 또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하는 곳이 바로 생장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장에 이제 내리면은 이날 하루 숙박을 하고 이제 여기 등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무슨 표를 받습니다. 이제 스티커를 이제 스탬프를 찍는 이 표를 받아서 그것을 들고 이제 가는 지역마다 성당이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도장을 받습니다. 제가 첫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잘 가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날은 아주 쫄딱 비에 젖어갖고 이 피레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그 1700m 되는 산을 넘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자마자 죽고, 이제 그날 이제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순교지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순례길을 떠나기 전날에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길은 주님의 동행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놓아버리게 하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비우게 하옵소서. 주님, 기대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마저도 당신께 맡깁니다. 버리게 하심도 주님이시요 버리지 않게 하심도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내려놓게 함도 주님이시요 내려놓지 못하게 함도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비우게 함도 주님이시요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어떠한 모습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파리에서의 저의 여정은 불안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참 못합니다.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영어 실력을 갖고 있어서 제가 어디 외국 여행을 갈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특히 이번에는 어떤 패키지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이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려면은 도저히 제가 하는 말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어플을 따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 어플을 갖고 가도 이 프랑스 사람들 말이 영어가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손짓 발짓을 하다가 뭐 알아들으면 알아들은 거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서 이 생장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늘 붙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하철 같은 데서 누가 외국인들이 물어보면 저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라고 손가락질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떤 흑인 여성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인데 굉장히 몸도 이렇게 뚱뚱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별로 이렇게 봐주지 않을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한테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여성한테 이제 딱 붙잡고서 이 지하철 표를 보여주면서 여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내려요. 같이 저를 데리고 내리더니 지하철을 몇 번 한 번 갈아타고 또 어디 환승역까지 가서 거기서 여기서 몇 정거장 가지고 타라고 얘기를 해주고서 자기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는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천사가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모양으로 저에게 그런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편리를 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순례길을 걸을 때 저 혼자만의 원칙을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다. 그리고 잠자기 전엔 중보기도와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친다. 저는 이 원칙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 23km를 걸어야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냥 걷지 말고 좀 내가 기분 좋게 걷자. 그래서 좋다.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입으로 계속 뱉어내면서 걸었습니다. 거기에 길을 걸어갈 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좋아, 좋다 하면서 막 혼자서 소리를 치면서 걷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여러 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음성이 제 이 가슴속 밑서부터 쑥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올라오고부터 저는 아무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속에서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흐적흐적거리다가 엉엉하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길을 걸으면서 그래도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졌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계속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차지질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서 첫째 날 비록 온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이 피레네 산맥을 넘었습니다. 둘째 날 이 왼쪽 발등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허벅지가 아프고 그 다음 날에 오른쪽 허벅지가 아프고 그 다음 날에는 왼쪽 또 이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계속 이 뺑뺑이를 돌아가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밤에 잠을 잘 때는 내일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내일은 정말 걸을 수 있을까? 내일은 좀 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레네 산맥을 이렇게 넘다 보면은 또 이 순례길을 걷다 보면 이러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뭐냐면요, 길 걷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첫날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첫날 숙소 100명이 잠자는 그러한 성당입니다. 알베르게라고 해서 이 알베르게 안에는 이런 이제 침대가 있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오는데 저 그림은 이제 숙소에 오는 그 산맥을 다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하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런 길들이 있습니다. 자갈밭길들이 있고요. 아주 좋은 풍경들이 있는 산들이 있고 들판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다들 이게 침낭에다가 저희 우유를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참 많으세요. 한 70 넘으신 분들도 오시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알베르게 길이고요. 여기는 이제 카페, 바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침 식사도 하고
그리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걷기도 하고 들판을 걷기도 하고 또 저런 아주 높은 산들도 넘기도 합니다. 저런 마을들을 지나기도 하고요. 꽃길을 걷기도 하고 마을을 걷기도 하고 저기를 지나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후배들도 이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길을 걷기 전에는 솔직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있는데 우리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좀 생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기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정말 젊음이 있다고 하는 것, 꿈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길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갖고 왔는데 좀 넘어가고 제가 말씀을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이런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윈도우 10에 나오는 그 배경 화면이 그냥 계속 깔려 있습니다. 개들도 많고 이탈리아 여자분들인데 얼마나 흥이 많은지를 몰라요. 이런 짐들이 저기 저기 앞에 지고 가는 사람이 여성인데 저분이 저 짐이 한 10kg 정도 됩니다. 10kg가 여러분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1kg 여러분 참 무겁습니다. 저런 성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마다 이게 성당들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여러분 저분은 누구냐면요, 철 공예라는 분인데 십자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철로 된 것들을 많이 만드는 분. 이건 뭐냐면은 수도원인데요. 한쪽은 물이 나오고 한쪽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저는 포도주가 무한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저기 꼭 들리셔서 이 포도주 한 잔씩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노인분도 여기 많이 오셔요. 마을 잔치가 있고 축제도 있고요. 여기 축제하는 자리입니다. 저기는. 포즈를 취해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아주 멋지게 포즈를 취해줬습니다.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십자가는 제가 들고 간 십자가입니다. 10개를 갖고 가서 8개는 거기서 만난 분들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요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8분들에게 나눠주고 2개의 십자가는 그 길거리 위에 제가 매달아 놓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신 분 계시면 저 십자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당 안인데요. 성당 안에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성당이 참 많습니다. 돌로 이렇게 해놓고 덥다. 어떤 한국 분이었는데 저게 뭐냐? 저건 제 팔입니다. 팔인데 저기 위에 이게 땀방울이 있는데 저는 땀방울이 아니고 수포입니다. 더워가지고 열 때문에 이게 수포가 생겨서 다 터져요. 몇 번 까집니다. 그리고 이건 발바닥입니다. 제 발바닥인데요. 이렇게 허물이 벗겨집니다. 이 사람은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 가면은
시골 성당 위에 보면은 새 집이 있어요. 새 집이 있는데 새 집 위에 잘 보면은 저게 황새입니다. 황새들이 이게 그 스페인 시골 성당에는 꼭 저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죠? 돈키호테 지은 누구죠? 세익스피어인가요? 네? 네? 세르반테스. 세익스피어입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이렇게 지으면서 영감을 얻었던 그 다리입니다. 여기가 어머니, 딸, 손녀 이 3대 모녀가 이 산티아고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청년 셋을 보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정말 이 청년 셋이 제가 걷는 거 보고 반했어요. 이 청년 셋이 정말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차게 걸어가는지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후배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모습이겠지. 우리 기장의 미래, 우리 한신의 미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포즈를 취해달라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지금 폼 잡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기는 철십자가인데요. 저기에는 어떤 자기의 소원들 이런 것들을 이게 끈이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저기다 걸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합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은 제 십자가 제가 손에 쥐고 다니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다가 제 마음을 담고 그리고 우리 세월호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걸어놓고 왔습니다. 멋있죠?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이 순례자들은 걸으면서 주일이나 또 이제 어떤 성당이나 보게 되면 꼭 들어가서 이 미사를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하고 급하게 제가 하느라고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다가 하루는 이 몸이 푹 젖은 날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안개와 같은 가랑비 그걸로 몸이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라서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판초우회 같은 것도 꺼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젖는다고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걸을 때에 무엇으로 젖기 시작했냐면 땀으로 내 몸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비와 땀이 엷은 옷을 통해서 안팎으로 젖습니다. 세 번째는 길을 가는데 이 흐린 날씨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어제 저녁부터 걱정할 일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랑비가 몸을 적신 것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친구와 지인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제가 섬기는 임마누엘 교회 교우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눈물로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장미도 감사요, 장미의 가시도 감사라는 것과 같이 저는 날씨가 맑아도 감사요, 날씨가 흐려도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걷습니다. 그냥 가끔 한국 사람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걷고 또 음악을 듣고 걷고 제가 처음에 결단하고 그런 어떤 제 수칙을 정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섬기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흑흑하고 울다가 엉엉하고 울다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궁금한 것은 왜 내가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왜? 제 어머니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고, 내 형제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고, 내 친구를 위해서 생각해도, 내 정말 어려운 그 친구를 위해서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왜 교우들을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이유를 모르고 알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순례의 길을 보내신 이유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20여일 동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매일매일 글을 올렸었는데 그걸도 모두 적고 말씀 묵상에 집중하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착지인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이틀 전에 길을 걸으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제 심령에 울리는 소리가 하나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할 때 내 속에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사랑의 빚진 자다. 승용아, 너는 사랑의 빚진 자다. 저는 그 울림을 듣고서 제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그런 소리 같았습니다. 걷다가 저는 그 소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세워 목사로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사랑해야도 불구하고 너는 성도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 셋째 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너는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에게 여러분을 맡기기 위해 원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질문임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오직 너는 내 종으로 성도들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울립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 몸에 많이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병들이 뭐냐면요, 요즘 제 나이 때 갖고 있는 고지혈, 콜레스테롤, 당뇨, 그리고 제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넘어져가지고 이 꼬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이 손과 이 다리가 힘이 없어요. 잘 들지를 못합니다. 배낭을 맸다가 배낭을 벗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m만 이렇게 걸으면요, 이 왼쪽 다리가 이게 굳습니다. 이게 딱딱해져요. 오금이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거기 전에 병원을 또 한의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순례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 그거는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병들을 가짐에도 그런데 이 건장한 청년들보다 제가 더 빨리 걸었습니다. 참 저는 걸으면서도 신기했습니다. 걷는 동안 아파야 할 오금은 안 아프고 왼쪽 발목부터 해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보이마다 아프던 것이 한 15일, 20일 지나니까 그 아픈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발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물집에서 까졌던 것이 다시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그것이 또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감기는 첫날 그렇게 비를 쫄딱 맞고 감기에 걸렸다가도 다시 낫고, 그리고 이 떠나기 전에 숨쉬기가 곤란했는데 이 걸음을 걷다 보니까 숨 쉬는 것이 또한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례자 숙소에서 제가 재미난 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페이스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밤 늦게 거기는 이제 10시만 되면 다 불을 끕니다. 10시 불 끄고 다 잠자기 때문에 그 10시쯤에 이제 저 혼자 나와서 페이스북을 이제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식당에 이제 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 페이스북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서 뭐가 부스럭 소리가 나요. 이러고 봤더니 젊은 남녀가 거기서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쑥스러워갖고 제가 민망해서 나와서 어디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냐면 빨래 넣는 곳이에요. 빨래를 넣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문이 탁 닫혀요.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져요.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졌어요. 그래서 이 10시에서 12시 사이, 이제 한 12시 가까이 됐는데 이 12시에 사람들이 다 골아 떨어졌는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해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같이 길을 가다 만났던 사람한테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뭐 별짓을 해도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나중에는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넣는 곳에 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빨래들이 있겠죠. 빨래를 하나씩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면서 누웠습니다. 누웠더니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시만 되면 잠을 자야 됐던 사람이 이제는 한 12시에서 한 2시 정도 되니까 하늘의 별이 보이는데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별을 봤습니다.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선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별별 것이 다 감사가 나와요. 제 입으로. 근데 그 감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쪽에서 뭐가 빛이 보입니다. 뚝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큼성큼 오더니 이 문을 두 손으로 팍 하고 여는데 뭐 포세이돈이 문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머리에 렌트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한 2m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에게 땡큐 하면서 막 고마워가지고 하다가 옷을 막 벗어버리고 그리고 걸어놓고 제 숙소로 제 잠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잠자리에 들어와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을 열어줄 수 있는 문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들어왔지? 저 사람이 누구지?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다시 제가 뛰어내려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야,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려놓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지금 그러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저는 이러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산티아고 길을 한 번쯤은 꼭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신가요? 안 계시다면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 제가 좁아서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 이 마음과 제 이 감성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또한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임마누엘 동산으로 온 당신의 귀한 종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먼저 비움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단과 아쉬움 또 욕심을 버릴 용기
무엇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판단력과 선택이 늘 작동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정승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점심은 염시연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셔서 점심 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17학년도 2학기 현장 목회시스 안내입니다. 현장 목회시스 기간은 10월 25일부터 29일 5일간입니다. 중간 강의 평가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계획서 제출이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까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홍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키어 성서 주석 강동 및 토론회가 있습니다. 11월 7일, 12월 5일, 그래서 오늘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장공기념관 207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수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용 목사님과 통했는지 산티아고 순례의 길, 여러분 굉장히 비아 돌로로사처럼 우리가 성지인데 약 800km, 여러분 저 RCT라든지 120km 정도만 걸어도 발이 다 부르트고 그저 형편없는데 800km 32일 동안 25km 이상씩 경의를 표합니다.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일생 동안에 한번 순례의 길을 걸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세계도 어렵고 우리 기장도 또 학교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제7회 임마누엘 설교 페스티벌의 주제를 우리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로 교회를 할까 하다가 기장이 좋겠다, 기장을 갱신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주제일 겁니다. 네. 성경은 사무엘상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미스바 선상에서 기도하던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그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서신서에서 그랬고, 누가복음 22장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가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면서 천사들이 그를 돕더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구약, 서신서, 복음서 세 본문 중 자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본문도 좋고 두 본문도 좋고 세 본문도 좋고 예배와 설교실에는 이미 광고를 냈습니다만 일시와 장소는 11월 23일 목요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목회 실습이 있으니까 약 한 5주가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예배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낮에 합니다. 후원 한국기독교 장로회 부곡교회 차장현 목사가 합니다. 참가 자격은 예배와 설교 실현을 이미 수강한 분들이나 현 수강자 이상 가능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적절한 귀한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왜? 페스티벌 축제니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옥스퍼드에서 어려울 때 정말 웨슬레 등등이 학교를 통해서 변화하려고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던 것, 오늘 621장 여러분 바꿔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늘 말하는 대로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는 것을 바꿔서 아마 매번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목회 실습가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기장이 변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먼저 변하면 됩니다. 먼저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정 목사님 지금 개혁 특위에 그 석연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안 변하면 우리 학교에서 변하면 돼요. 변해달라고 목사님, 장로님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변하면 돼요. 그건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내걸고 이걸 선포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설교 대회에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박경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여 그 신학 포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또 하느라고 예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우리 한신대 신화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올라와서요. 저희 신화연구소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신대원 장공관에서 신화연구소 심포지움을 합니다. 기호 신학과 목회.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정치, 교계 어디에서나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특히 올해 각 교단 총회를 통하여서 동성애자 또는 그 동조자 누구도 입학 금지까지 되는 그러한 총회 결정들이 나온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기장 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모임도 기각된 일도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 한신대학교 신화연구소에서 중요하고 귀한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의 이영미 교수님, 우리 기장 교회사회위원장이신 김경호 목사님, 그리고 NCK 정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영묵 목사님, 그리고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 네 분 또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계속 강연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는데 보다 중요한 우리 한신에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꼭 초대하고 싶어서 긴히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미 광고가 됐습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 목회 실습을 합니다. 그 전날 저녁 7시입니다. 심히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립니다. 연구소 심포지엄 시간이 아니라 목회 실습 시간을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아침부터입니다. 화요일 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 관심은 있지만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총회에서 기각된 것 학생들도 외면한다라는 느낌이 갖지 않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1절만 찬송하도록 하고 정승용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연세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